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또 나누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외치는 그러한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내려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였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한 본문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단락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본문 18장 23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마지막 이야기 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라는 큰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장기간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사도 바울이 헌신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어떤 연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또 자신의 전도의 그러한 여러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보고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두로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수리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작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2년 반,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던 결과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마술책을 다 팔아서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여행의 일정 끝에 이제는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에베소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오라고 청을 합니다. 밀레도 항으로 몰려왔던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왔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나 아니면 각 사람들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예루살렘으로 속히 향하여 가기를 그렇게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끝으로 에베소에서부터 왔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은 서로 목을 껴안고 그렇게 눈물로 이별을 하며 바울을 전송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전송을 받아 배를 타고요, 그렇게 바다 항해 길을 거쳐서 오늘 이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두로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 두로에서 약 며칠 동안 짐을 풀고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21장 4절을 보시면 두로에서 이렇게 머물고 배에 짐을 풀려고 하고 있던 그때에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찾아와서 거기 이래를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일 동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마도 이 바울이 가려고 하던 그 모든 여정의 중심이었던, 목표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만났던 그러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며 믿었던 그들이 역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에게 말을 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5절을 보시면 여러 날 지낸 후에 떠나
그 두로를 떠나서 그렇게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길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두로에서 떠나 어디에 도달을 하였느냐 하면 8절을 보시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예언하는 처녀로 된 딸 넷이 있는 집에서 바울 일행은 그 집에 머무르며 얼마 동안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유대로부터 어떤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 일행을 만납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도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띠를 취하여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주인을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고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 바울의 일행들은 너무나도 두렵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마도 바울 일행들은 그렇게 바울 곁에서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간곡한 그러한 눈물과 함께 바울을 말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주의 깊게 읽어보시다가 보면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서도 우리, 12절 말씀에서도 우리, 이런 우리라는 그러한 인칭 대명사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런 문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분 이렇게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던 누가가 직접 경험하였던 그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그러한 단락에서는 우리라는 이 문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누가가 함께 바울과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누구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그러한 결론으로 예루살렘에 들어 올라가면 분명히 위험한 일을 만날 것이고 어쩌면 그 길이 바울에게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컸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누가의 간곡한 그러한 청과 또한 누가의 눈물 어린 그러한 만류가 이 안에 포함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도무지 사람들은 바울의 그러한 각오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뜯어말려도 바울이 그렇게 결심한 그 각오를 우리가 꺾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며 바울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16장에서 한 드로아로 향하는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목표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어떤 한 유럽 사람이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에 그 환상을 통하여 성령이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여기며 아시아로 잡았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지역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과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서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드로아에서는 성령의 환상을 보며 성령의 뜻을 따랐던 바울이지만 지금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결코 성령이 뜯어말리며 성령이 경고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도 바울은 끝끝내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뜻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다른 차이라기보다도 한 가지의 공통된 사도 바울의 일념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의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이것이 자신에게는 하나의 큰 각오였고요, 또 큰 하나의 목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실상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로 하였던 그 본문에서 더 확실한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일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바울의 믿음과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담대한 그러한 확신에 찬 그러한 각오가 있기에 바울은 성령이 경고하고 결박과 환난에 대하여 성령이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그렇게 주를 위한 사명을 마치려 하는, 완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는 듯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져 고난을 받고 수치와 수욕을 겪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라는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낮아짐과 죽음과 고통의 그러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거기로 올라가자라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하고 붙들고 가로막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손에 또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일사각오라는 이 네 글자에 어떠한 그 뜻이 주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사각오라는 이 문장을 처음 고신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때부터 수도 없이 선배 목사님들을 통하여 들어왔던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던 그러한 교단과 학교가 일사각오라는 그 말 뜻,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들 가슴에 확실하게 피어져 있는 그러한 선명한 글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선배들은 일사각오의 자세로 목회를 했고요, 주님을 따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이 말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너무나도 주님 앞에 머리 둘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끝까지 마치려고 애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일사각오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나는 일에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도록,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함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러한 이 교단에서, 그리고 수많은 좋은 그러한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며 또 지켜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시대에는 정말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사각오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오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앞서 가셨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이 나라의 소망이 되고 이 나라와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